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충 둘러보니까 평균 한 4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오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신앙의 연수 한 40년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친구에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고? 니 맨날 교회 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고?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냥 웃지요. 이게 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오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정도라면 막힘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다가 친구가 야 어디 갔다 오나? 나 교회 갔다 오는데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데?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막상 입에서 이렇게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내용상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부분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었다입니다. 나는 죽었답니다. 나는 죽었다.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사도 바울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도 바울 거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영적으로 일어났다는 선언이자 고백이자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못 박혔나니,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다 생각되겠지만, 이 못 박혔나니라는 이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의 영향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미쳐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그것이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나에게 미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역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 넘는 갭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골고다가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인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면 짐승을 대신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것이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비둘기가 되었던 어쨌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 전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을 얹는다는 뜻이 뭘까요?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구약과 십자가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면 11명의 사도보다도 구약과 신약의 관계, 구약과 십자가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죽었다,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나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죽었다, 그렇게 믿고 선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자들입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을 세 가지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이다.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만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래, 내가 죄인이지, 죄인인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까지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이미 죽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고 장사 지냈다는 그 사실을 고백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랑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괴로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모든 일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 되었던, 아니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세 번째 의미를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한평생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나의 모든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고 칭송을 받을 만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건 십자가의 공로고 십자가의 은혜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에게는 아무 의도,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십자가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 됩니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기는,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는 그 믿음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여기고 살란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만 다시 사는 그 새 생명을 얻는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신앙이 성숙된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기도 생활이나 말씀 묵상 생활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나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나로 살겠다는 이 말의 뿌리에 들어가면 아직 내가 안 죽은 겁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오늘은 어제와 달리 오늘은 천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라는 이 말은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의 모든 생애 속에 그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전 생애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100% 이렇게 적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그래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보고 결과가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의사의 지시와 처방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지식,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 끝에 의사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폐암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처방한 대로 해야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고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음식도 이 삶의 패턴도 의사가 지시해 주는 대로 의사의 처방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는 없습니다. 오직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면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옛 주인은 마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옛 주인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 매여 죽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유한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말이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이 세 번째 부분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해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고 세상의 고난과 문제 앞에 노출되어 있는 한계를 지닌 인생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바뀌는 것은 삶의 자세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 삶의 자세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불의한 세상, 죄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 맞춘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빙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괜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 저 천국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사람이나 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의 성공보다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영적인 그 기쁨을, 그 영적인 그 교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물질, 건강, 직업,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을 살 때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중심 잡으면 중심이 안 잡힙니다.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아야 우리의 삶이 요동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교회 출입을 해도 평안과 안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이 삶이라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삶이 허무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일상이라는 게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데 뭐 어제와 별반 다른 것이 없으니까 이게 은혜인지 감사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쩌면 이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의 중심은, 신앙생활의 중심은 그래서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회복이 있고 십자가 안에 치유가 있고 십자가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눈앞에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처음 설교를 할 때 서른에 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서실 때 길 가다가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또 교회 갔다 오나 친구가 돌아서려고 하다가 잠깐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안 하겠지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